오늘 성경은 바울이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고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벨릭스가 그의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만났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다시 말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회심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론하는 것은 저들에 대해서 감추어진 어떤 반감의 표현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러니 이제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지옥 가고 말 것이라. 그런 마음을 품고 저주와 증오심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주와 분노가 전혀 없는 내용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지금 담겨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신앙과 도회에 대해서 알고자 바울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어떤 것인가 할 때 바로 이 말을 손꼽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그때에 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내가 할 만하면 그때 가서 뭔가를 해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때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의 눈에 기적으로 보이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 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괜히 나와서 이 고생이다. 그런 불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은 참 못할 일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따지자면 아마도 금메달 받을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때가 훨씬 좋았노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 죽게 만드느냐? 그들은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댔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뭘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것도 역시나 금메달 받을 만한 그러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보다 사실은 벨릭스가 한 말이 최고봉일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나면 다시 너를 부르겠노라. 이걸 훨씬 나쁘게 신학자들이 치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음미할 만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언제 무슨 이유로 틈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과 그의 믿는 바 도에 대한 것과 영혼의 떨림에 관한 것으로 틈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에게 틈이 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틈이 나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것으로 틈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벨릭스의 태도를 놓고 살펴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 내 영혼에 분명한 감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단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일 하자 그렇게 미루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 욕심을 내는 문제로 언제나 틈이 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금방 이 모든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엎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서 한 이야기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청년과의 대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돈으로도 안 된다면 아무도 못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들이 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실만큼 그렇게
빼빼 말라 있을까요? 아무리 말라도 뼈 조각 하나만 가져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혹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쉽지 않을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자도 안 되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다.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언제 그거 모아가지고 돈을 써서 들어갈 준비라도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 선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인생도 세상이 다 된다고 하는 돈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그게 은혜라.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들먹이시는 것은 세상에서 능력의 상징인 부자마저도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노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힘이 없으면 더더욱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어렵습니다. 아니, 어느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부분에 한정을 해놓고 제한을 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자기의 전부를 맡기지 않으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속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틈나면 다시 너를 좀 만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일이 뭔가, 세상에 잘 되는 일이 뭘까, 그걸 빌미로 다시 만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것이 아니고서는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벨릭스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주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확실한 선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더 착해지면, 아니 내가 어떻게 공로를 좀 세우면,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 해놓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이라.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의 힘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우리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구하라. 지금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뒤에 3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34절 말씀입니다. 33절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라. 지금 일이라. 미루지 말라.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이지 않고는 결코 다가올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 하지 못한 목까지 쳐서 내일 내가 2배, 아니 3배, 아니 10배 열심을 내겠다고 그렇게 다가섭니다만 주님께서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 내일 일은 내일로 놔두고 오늘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나무를 심어 놔야만 합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순리입니다. 심지 않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리가 없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내일 열매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오늘 심지 않은 한 내일 우리는 거둬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해당하는 일이 뭔가 그것이 신앙이라 그것이 믿음이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뭔가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늘 바로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심어야 내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벨릭스가 한 것처럼 단지 떨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양심의 어떤 감각이 오기는 했지만 내일 일로 밀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을 내기는 내되 자기가 원하는 돈이 될까 하는 것으로 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머지는 다 내일로 밀어놓고 오늘은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틈으로 삼고 만나고는 있으되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고 하나님 이거로 내가 틈이 납니다.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벨릭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뻐할 것, 기도할 것, 감사할 것, 이것이 신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밝힌 것 같이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기뻐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속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명령 안에 담겨 있으며, 감사하라는 그 속에 감사하도록 내가 너로 넉넉하게 채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기보다는 특권과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항상이라고 하는 보조 단어가 붙어 있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쉬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으며,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범사에까지 그렇게 하라고 보조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지어 볼 때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한 장면, 한 공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제외되거나 뒤로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이고 쉬지 않고 또한 범사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아마도 텔레비전일 겁니다. 그 텔레비전에 보면 광고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데, 연예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은 다 어떤 건가 하면 사실은 광고용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런데요, 실제 우리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눈 뒤집힐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건 드라마요, 그건 광고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차원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버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보기 좋은 광고나 홍보용으로 드러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표본으로 삼고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도 교회를 말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 니네 담임 목사님은 무슨 차를 타고 있냐? 담임 목사 학력은 어떻게 되냐? 유학했냐? 이런 것들로 교회가 잘못 치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처소라 외치고는 있으면서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때는 너 어느 교회 나가? 그 다음에 붙는 이야기가 얼마나 모여? 니네 담임 목사 유학파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럼없이 우리 교회가 나은 교회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광고용으로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앙 안에서 근면하고 정직하며 검소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쌓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바뀌었다네. 교회 이야기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게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을 하게 됐어.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저 멀리 다 숨겨버리고 비치지도 않게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표만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실제로는 아무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노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속에 들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러 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내 가진 건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니 세상적인 것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걸 붙들고 여전히 세상으로 향해버리고 맙니다. 뭔가 하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재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 이외에 어떤 성깔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긴장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차지하지 못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툭 건드리면 눈에 힘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의 신앙을 내일로 미루는 것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잘하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좀 살 좀 빼겠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꼭 있습니다. 오늘 회식 시간에 이거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혹시 우리 신앙이 그러진 않을까요? 나 내일부터 잘할래. 오늘까지는 그냥 쉬고 내일부터 내가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내일부터 행동도 하고 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또한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를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 오늘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법 이외에 주를 믿는 신앙으로 들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권력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싸움 잘하는 그러한 군사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로 가는 그 길 앞에 내가 시간 나면 나중에, 내가 뭐 좀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벨릭스와 같은 대답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제가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앞에 좋지 않은 대답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우리의 핑계가 벨릭스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행동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네 욕심을 내려놓으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앞에 우리는 내가 뭔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라. 주님의 이 말씀은 나를 통해 내려놓게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라,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일의 시작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록 나의 원수지만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그냥 생기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앞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기회를 찾아 서야 되겠습니다. 벨릭스와 같은 대답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포기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내려놓는 자리가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가? 지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오늘을 바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우리는 수확할 내일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그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요, 살아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재물은 그냥 올려놓는 것을 재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욕심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 차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내 욕심으로 남겨놓지 않고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산제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벨릭스의 교훈을 얻고 또한 부자 청년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